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내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법도는 이제 10계명을 포함해서 자, 그다음 내용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도 혼이 나지 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 바로 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함께 이제 포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자, 지켜서 자, 행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또 그리고 야곱과 하셨던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다 지켜서 너희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어떤 모양으로서의 사랑인지 13절에 쭉 나옵니다. 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래요. 자, 그 가운데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자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첫 번째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축복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그 짐승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번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쭉 나오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내가 복을 받으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내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 중에서 생육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새끼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어서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그 가문의 힘이고 그 나라의 힘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가장 중요한 그 번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하고 그리고 짐승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생육에 대한 축복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자손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짐승이 생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15절에 보니까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짐승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성에 해로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원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 애고배에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걸리게 하겠대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랑 좀 비슷하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해주는 어떤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는 같이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 해를 주시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요 내용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쭉 갱신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1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이제 이 전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상황들 가운데서 자, 그런 가운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정의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올무예요. 첫 번째 올무. 자, 인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 자체가 결국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이런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매여지게 되면 자력으로는 풀려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 이 가나안 전쟁 상황 안에서의 불필요한 인정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너희가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들이 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전쟁 영화인데 이렇게 싸우다가 누군가 잡혀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불쌍하니까 살려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기회를 엿보사 이제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잖아요. 근데 괜히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살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인정을 막 베푸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니다 여기선 죽여야 된다 막 이게 서로 싸우다가 근데 이제 괜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불안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통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준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 구해준 것으로 인하여 뭔가 뭐 대단한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너를 나중에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런 인정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7절서부터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이 앞에는 쫓아내는 상황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을 때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전에 과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면 지금 내게 놓여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문제, 그와 또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하여 기억해내고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 또한 그때처럼 또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자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겨내도록 하셨는지에 대하여 기억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만난 이 문제들을 또 그때 그 믿음으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기억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거래요. 어떻게 보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애굽처럼의 다양한 방법, 심지어 그때는 왕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10가지 기적, 어떻게 보면 홍해의 기적, 어떻게 보면 불과 구름 기둥의 기적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벌까지도 나와서 심지어 숨어 있는 자들까지도 다 멸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그 두렵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민족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은 누가 제일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누굴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질 수 있으려면 가장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거꾸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방법들 가운데 천천히 쫓아내시겠대요. 갑자기 확 몰아내시지 않겠대요. 그리고 너희 또한 조급한 마음 가운데 급하게 멸하지는 말래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급하게 그 땅을 확 떠나버리면 그 땅이 빈 땅이 돼요. 근데 빈 땅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해서 적응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어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들짐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비어진 것만큼 어떻게 보면 너희가 영향을 늘려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어진 것만큼 조금씩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 전쟁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몇 개월, 금방 1, 2년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전쟁 같아 보여도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있어지는 것 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충분히 점령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적응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원리를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나안 땅이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다 차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만큼씩 천천히 주셔요. 우리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가나안 땅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만큼의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만큼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덥석 다 줘버리면요, 그 주시는 그 땅 안에 뭐가 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들짐승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해를 받게 되네. 가나안 땅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들짐승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죠? 저 앞에 식당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버섯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구워 먹게끔 만드는데 버섯이 이게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딱 이게 싸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게 뭐 당첨 축하합니다 이렇게 뭘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손님한테만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되면 뭘 주냐면 상품을 주는 건데 상품으로 뭘 줬냐면 복권을 준 거예요. 근데 복권이
제가 알기로 한 1,000원씩 정도씩 한대요. 근데 1,000원짜리 상품을 주면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할 텐데, 이게 복권을 주니까 우리 성도전 가운데 두 사람이 그게 뽑혀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줬으면 별로 그냥 기분이 그랬을 텐데, 이 복권으로 주니까 괜히 마치 1억을 받은 것 같이 괜히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저께인가 뭐 좀 복권 당첨한다고 그래서 봤는데 하나도 안 됐대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권 같은 거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의 실력,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역량과는 상관이 없이 지나치게 큰 가나안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과 함께 내가 역량이 안 되는 것까지의 빈 땅은 참 뭐가 함께 같이 딸려 들어오냐면 이 들짐승이 함께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내게 해로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22절에 요 원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가나안 땅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정복하고 내가 그걸 점령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 사이즈를 넓혀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기도하실 거, 하나님, 많은 가나안 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력도 안 되는데, 역량도 안 되는데 지나치게 넓은 땅을 차지하려 하다 들짐승의 해로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또 제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진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누구도 당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25절, 두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태우래요. 그리고 그것에 입혀 있었던, 그러니까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입혀놓은 옷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은과 금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된다는 거냐면 올무가 된대요. 앞에 나왔던 올무와 더불어서 두 번째 올무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올무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매이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물질에 걸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게 죄와 결부되어진 상황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인정에 사로잡히면 그게 결국 올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누군가는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마치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와 인간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 안에서 이미 죄가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때 우상은 미워하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까지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람은 여러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인정에 사로잡혀도 올무가 되고요, 또 물질에 사로잡혀도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자,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멀리하라. 그리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올무. 하나님, 죄와 더불어 결부되어지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자,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삶에 올무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기 전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큰 넓은 가나안을 달라 하기 전에 그것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나치게 넓은 가나안 땅에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들짐승으로 인하여 해로움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